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사실상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제는 하야할 단계가 되었고 은퇴식을 할 단계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은퇴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기도 안 하는 죄,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직입니다. 사사직을 은퇴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죄. 오늘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은퇴하지만 기도 생활은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은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직은 은퇴가 있어요. 사무엘도 성직은 은퇴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성직은 은퇴하지만 기도는 은퇴하지 않고 계속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은 줄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붙이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기도할 일이 많아져요. 시대가 복잡해지고 코로나19가 자꾸만 확산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는 생활의 위축을 받고 환란의 소리가 들려오고 마지막 때 정보가 계속 들려오고 이런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정말로 더 가까이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젖을 떼고 한 3살쯤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왔어요. 그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고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렸지요. 우리 여기서 배울 점은 한나가 만약에 약속했는데 서원했는데 아들을 아까워서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아들을 아까워서 안 드릴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사람들 약속하면 다 지킵니까? 서원했다고 다 지킵니까? 서원하고도 안 지킨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약속해도 그냥 고만인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한나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지요. 지켰더니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 되었지요. 만약에 안 지켰으면 코로나19로 죽었을지도 몰라. 안 지켰으면 다른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사람 노릇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켰기 때문에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잘 지킬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사무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입니다. 사무라는 뜻은 듣다. 사무는 듣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또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고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지요. 이 사무엘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젊어서는 제 별명을 내가 지키를 나는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죠. 야복강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고 저는 젊었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복을 주세요. 야곱이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사무엘로.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사무엘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성을 저는 늘 본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평생 나시린도 있는가 하면 어느 기간 동안만 나시린일 수도 있어요.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록 삼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뭐 3년이면 3년, 1년이면 여기 정한 기간 안에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근데 나시린의 그 기간이 마치고 난 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평생 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삼손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요. 그 나시린의 특기는 뭔가 하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사무엘이 머리가 길었지, 이렇게. 머리가 길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고, 술이나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않고,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나시린의 특별한 그것입니다. 머리 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주나 술을 안 마신다.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순결 말입니다. 순결한 삶을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삶이 비록 구약에 다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라면 그 외에도 나시린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정한 기간 내에 나시린입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3살쯤 엄마 젖떨어지고 성전에 가서 법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서 잤다 그래요. 그러다가 거의 12살쯤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나갔다 그랬지요. 12살 때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들과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사무엘도 성전에서 3살쯤부터 자랐는데 12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죠.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히 엘리 제사장 하나님 심판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보통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에게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첫째는 사사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약 300년 이상 갔어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300여 년 이상 한 400년 가까이 사사직이었어요. 왕이 없이. 사사는 뭔 말인가 하니까 사사는 통치권.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권. 이 사사 안에 3직이 있어요. 3직. 첫째는 통치권, 둘째는 제사장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사사는 3직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3직을 다 가지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무엘이 일으킨 큰 변화를 일으킨 어떤 새 역사의
기틀을 잡은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미스바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둘째는 왕정정치,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이제부터 왕을 세우는 왕정정치의 시작을 사무엘이 열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실 거예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후보생들을 영성훈련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미스바 부흥운동으로 신앙을 회복시킨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왜 이런 거 하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함락당했어요. 한 20년 됐어요. 지금 20여 년이 흘렀어요. 엘리 제사장 때 바벨론 블레셋한테 나라가 함락당하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지요? 뺏겼지요? 블레셋으로 법궤가 넘어간 지 한 20년 된 거야. 20여 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지요. 블레셋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고 법궤는 블레셋에 가 있고 나라가 꼴이 아니죠.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로부터 한 20여 년간 공백이었어요. 국가의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영성 지도자가, 국가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자랐지. 어제 사무엘이 어릴 때는 못하잖아요. 자랐으니까 청년기 쭉 되니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7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블레셋에 지금 속국이거든요. 식민지거든요.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블레셋에 가 있는 법궤도 다시 찾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새로운 어떤 역사의 기점을 지금 획기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모이는 게 큰 문제죠. 모여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면 뭘 회개하냐?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인가 하니까 아스다롯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농경신인 이 여신이라고 합니다. 농경신인 여신 아스다롯 신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개의 첫째 내용이 뭐지요? 우상을 섬긴 죄를 아스다롯, 이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농경신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란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어떤 획기적인 영적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지금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역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또 내려가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나는데 사무엘상 7장 6절에 가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이렇게 택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법궤도 뺏기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핵심은 회개 운동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며 눈물로 통과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침공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 대회를 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단합대를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오려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블레셋이 지금 선수 공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쳐들어올 줄 알고 단합대회 한 줄 알고 선수 공격을 한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레가 뭡니까? 천둥 소리. 천둥이 심하게 울리면요 엄청 무서워요. 꾸랑당 꾸랑당 번개가 번쩍번쩍 벼락이 여기저기서 뚝뚝 떨어져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천둥 번개 천재지변입니다. 핵무기 터져도 혹시 뭐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천재지변들을 쓸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우레소리로 이제 우박으로 막 벼락으로 내려 때리니까 블레셋 군들이 혼비백산 다 패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승리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왕정정치입니다. 두 번째로 왕정정치 시대를 열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초대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또 왕을 원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어야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으니까 신정 정치니까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계시지만 안 보이잖아요.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여. 그래서 사람을 통한 일을 하려니까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느냐? 왕이 있어야 다른 나라 왕들하고 1대1로 외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결국은 초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이 왕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초대 왕과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이런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 정치는 곧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권 통치 이러한 것을 영적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9장 20절에 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 뭔 말인가 하니까 세 번째 선지자 때입니다.
왕정 정치 후에 선지자 학교를 사무엘이 세웠는데 사무엘이 선지자 후보생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영성을 지도하는 이 후보생,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쳤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또 라마 나요소도 있었어요. 여러 군데 기숙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지자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신학교 총장쯤 됩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 총장쯤 되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 영성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뭘 하냐? 부패한 제사장들을 가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지도로 제사장들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학교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영성을 잘 다듬어주고 세워주어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성하면은 첫째는 미스바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금식, 기도로 나라를 블레셋에서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 큰 사역이지요.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우는 사역.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새 시대의 새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 했단 말입니다. 나라 살리는 운동, 일꾼 세우는 운동, 그리고 선지자 학교, 선지생도 후보생, 선지자를 많이 훈련시켜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불악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훈련하고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라마나요세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아직 거기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예언과 방언과 은사와 능력이 충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곳이요. 거기에 사무엘의 사울왕의 신하들이 거기 왔다가 이것들은 유괴 사람들이고 영적 사람도 아닌데 선지생도도 아닌데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둘러서 땅바닥에 둘러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신하들은 엉터리인데 유괴 사람인데 영성도 없는데 이 라마나요 선지생도들이 있는 거기 와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에 압도당하니까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랬어요. 뭘 예언했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울왕이 잘못하고 있다. 사울왕 회개하라. 사울왕 엉터리다. 다윗을 잡으려 하지 말라. 다윗을 죽이려 하지 말라. 다윗을 훌륭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예언들을 하루 종일 했다고 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유괴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거기서 그날만이지만 다른 날을 버리지만 그날만이라도 둘러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에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나요 선지학교에 있는 곳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있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쌩째들도 가서 그냥 뒹굴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깡패들이 와서 녹아지고 완고한 사람도 와서 녹아지고 불량자도 와서 녹아지고 어떤 사람도 와서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라마나요 선지학교입니다. 사무엘의 라마나요 선지학교.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한 주간 기도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주여 많은 선지생들을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생도가 누굽니까? 앞으로 주의 일 할 사람들,
사역할 사람들, 많은 사람을 세워줄 사람들, 이러한 주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이지요. 바로 주의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사무엘의 선지학교 사역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키워야 되겠죠. 저는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특별히 주의 종들을 상대로, 목사님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다듬어져야 하나님 손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사무엘은 훌륭한 신앙을 근본으로 돌이키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도 사무엘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 근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을 이제 하는 시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여, 미스바 금식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또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사명자를 키워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사명자를 키워내는 능력 있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사 나가서 빛되고 소금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